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지만 바로가 나는 너희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그런 장면까지 저희가 읽었어요.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제 좀 풀이 죽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출애굽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언약,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반드시 시키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재차 다짐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에게도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는데 나는 여호와다 하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워낙 가혹한 노동 때문에 눈앞의 현실이 힘드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어지는 장면이 레위 자손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를 보면 야곱이 그 네 여인에게서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출애굽의 두 주역이 되는 건데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먼저 루벤 지파를 설명하고 시므온을 설명하고 나서 레위를 설명해요. 그것은 이 레위라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인 레위가 12아들 중에서 어느 위치에 속한 아들인지를 설명하려고 르우벤과 시므온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로 넘어가서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고 이거 저번에 처음에 모세의 출생을 얘기할 때 출애굽기 2장에서도 이 레위의 족보를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서 고핫의 후손으로 아므람이 태어났고 아므람의 후손으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레위의 족보 중에서 이름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특히 나이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4명이 나와요. 그것은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아론 모세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으로는 5사람인데요. 왜 이 사람들의 나이를 특별히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구체적으로 다시 맺어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여 년을 지나게 될 테지만 그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 모세 이렇게 4대잖아요. 출애굽 그러니까 처음 요셉 시대에 죄송합니다. 그 애굽으로 올 때는 레위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제 애굽을 떠나서 400년 만에 돌아가는 그 세대는 아론과 모세 세대잖아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서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는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사건이라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언약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족보를 여기서 갑자기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 얘기 끝나고 이제 앞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족보 얘기로 흐름이 끊길까봐. 그래서 다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어떻게 나의 말을 듣겠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미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네, 이렇게 모세가 자신 없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마련해 주셨던 대안대로 나는 너에게 말하고 너는 모세에게 말해서 말 잘하는 아론이 대신 바로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표징과 이적을 많이 베풀어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하나님은 성품이 누구를 완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을 조종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면, 창세기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로마서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완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셔서 그 완악한 것을 그대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악한 바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서 그 때문에 애굽에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장차 애굽에 행할 10가지 이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한 뒤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을 때는 하나님 우리의 신께서 우리 백성을 광야로 나가서 나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셨다라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제안하러 간 거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앞에 나갈 때는 그럼 바로가 그래 너의 신이 어떤 신인데 너가 그 신의 대변자라면 한번 능력을 보여봐,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적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이적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런 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 이적을 행해요.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뱀을 만들라고 한 것일까 하면, 애굽의 황제인 바로의 왕관에는 뱀의 형상이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뱀이 왕권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징일 수 있는데, 그런 애굽의 왕권, 애굽에서 바로를 거의 신성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권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뱀으로 변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적을 술사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욱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가로 나왔는데, 왜 바로가 아침 이른 시간에 나일강으로 나왔냐면, 애굽은 이제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라 바로 자신을 우상으로 신격화해서 섬기기도 하지만 제일 주된 신이 태양신을 섬겨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또 왜 나일강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냐면 이집트에 있어서 나일강이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를 지닌 강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에 나와서 태양신에게도 제사 지내고 나일강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른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적,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적을 보입니다.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도록 하는 이적입니다. 나일강이 이집트인들에게, 애굽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제가 지난달에 7월에 신문에 기사 난 것을 봤는데, 나일강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10년 동안 회담을 하는데도 에티오피아하고 이집트하고
나일강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그 중재가 실패하고 있다 하면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르네상스 댐이라는 그랜드 르네상스 댐이라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큰 그 댐을 그 세워서 그 물량이 부족해지면 그 애굽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게 된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이게 이제 그랜드 르네상스 댐인데 이 댐이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 그 여기 에티오피아의 청나일강의 상류 이 에티오피아에 그 지어진 거예요. 여기 그랜드 르네상스 댐이 여기에 이제 그 지어진 건데 희한하게도 나일강은 보통은 강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나일강은 특이하게 이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쪽이 상류고 이 그 이집트, 이 애굽 쪽이 하류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 상류에서 그 흘러내리는 그 나일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이 하류에서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주를 이루면 그 상류에서부터 많은 영양분을 이렇게 싣고 내려온 그 나일강 물이 범람해서 이 하류에 삼각주를 이루면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기 때문에 사실 그 씨앗만 뿌려두고 별다른 그 농부들이 애를 안 써도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아무리 기근에 시달려도 이 나일강에 가면 먹을 것이 있었던 게 그 풍부한 그 범람으로 인한 그 토양 때문에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의 그 수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현재도 애굽 인구가 한 뭐 1억 넘는 그런 인구라고 하는데 95%의 그 애굽 인구들이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 경에 나일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그 범람하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애굽 인구, 카이로라는 도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 사망하기도 한. 그래서 나일강이 얼마나 이 그 애굽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그런 생계의 수단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랜드 그 르네상스라는 댐을 여기는 왜 에티오피아는 그런 그 일들을 하냐면 그 큰 댐을 그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큰 댐을 만들어서 전기를 일으켜서 좀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수단이라는 나라도 그거를 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홍수나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그 조절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전력도 싸게 살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애굽은 이제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댐을 만든다 할지라도 물을 한꺼번에 확 여기에 그 댐에 물을 채우느라고 가둬버리지 말고 몇 년간에 이렇게 걸쳐서 그 천천히 담아서 이 나일강의 유량을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도록 그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봐도 나일강이 얼마나 그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것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아침이면 그 나일강으로 나가서 그들이 그 주신으로 섬기는 태양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신에게도 제사 지내고 또 이 나일강을 그 신격화해서 하피신이라고 해서 신격화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느라고 이제 바로가 아침이면 나일강으로 나온 것이죠. 그때 바로도 그 모세도 나아가서 그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그 강에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애굽인들에게는 그 나일강이 이런 그 젖줄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물고기가 주된 양식이기도 그 짐승들을 잘 안 잡아먹으니까요. 그 주로 물고기를 주된 양식으로 삼는 애국인들에게 나일강의 피물로 변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일시의 죽음의 하수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셔서 그대로 했는데 이제 술객들도 따라하니까 바로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계속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같이 나니라.